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겉으로 드러난 일들이.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난 일들은 다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을 선택해서 12제자가 나왔으면 예수님께서 밤새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전도 여행을 하죠. 갈릴리 전도 여행하게 되면 또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를 많이 준비했어요. 어쩌면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은 뭐냐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공생애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날 밤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가지고 죽으실 때도 마지막 기도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했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결과치들 이면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에 배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워요. 게으름 부리고 빈둥거리는 사람보다. 그런데 일 중에서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불만할 거 없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막 잡담해서 떠들고 막 가서 막 소란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너 왜 하늘로 올라가냐 이렇게 물으면은 실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나기를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지 땅 밑으로 내려가는 독수리는 없어요. 새가 밤에 웁니다. 야, 너는 왜 밤에 우니? 그러면 그것도 실례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낮에 뭐 시끄러운데 뭐하러 울어요? 조용할 때 산에서요. 자기가 느낌이 있으니까 새가 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 기도하는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어떤 순간이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기도의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예? 불교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미신 믿는 사람도 기도하게 되고, 또 뭐 이슬람교 믿는 사람도 기도하게 되고, 나름대로요, 기도의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뭐 급할 때는 뉴스를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한가할 때는 또 커피도 한잔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한 30분을 투자했을 때 나름대로는 뉴스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커피도 마셔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30분 동안 했어요. 그럴 때 기도 시간은 하찮은 시간이고 기도 시간은 너무나 낭비고 기도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더라.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없죠.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거룩한 그런 그 만남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기도는 굉장히 행복에 이르는 시간이고 기도는 우리를 활력을 일으키는 시간이고 기도는 길을 잃었던 길을 되찾는 시간이고 기도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시간들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축복의 자리로 가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걱정 근심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얼마나 기도하러 불러내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까? 아멘? 오늘이 9월 딱 1일이거든요. 저희들이 늘 교회에서 9월 첫째 주가 되면 이번 한 주간은 기도 주간이다 이렇게 해요. 정말 계절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거 내려놓고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 사모하는 기도의 무릎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겠다 했단 말입니다.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를 배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만큼 자원하고 자발적인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뭔가 빕니다. 그러니까 기도만큼 누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기도만큼 또한 타락해가지고 잘못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말을 배울 때 우리가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부산 사투리를 잘 몰라요. 근데 부산에서 이게 우리 말을 배운 사람은요, 부산 사투리로 합니다. 그것도 막 말은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투리도 아니야. 막 50년 전에 부산 사투리를 해.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라도 가서 자기가 살면서 한국말을 배웠잖아요. 그건 전라도 사투리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나오는 게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표준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좀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뭐 있었으면 좋겠다, 비나이다 그러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좋고. 그런데 막 하다 보면 기도만큼 틀릴 수 있는 게 없어. 완전히 번지수가 잘못되고요. 그러니까 기도만큼 거룩한 것이 없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기도만큼 삐딱기를 가가지고 잘못된 대로 갈 수 있는 것도 또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합니다. 근데 루터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주기도문만큼 순교를 많이 당한 것도 없다. 뜻 모르고 그냥 주기도문을 해대는데 주기도문의 뜻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곡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찾긴 찾았는데 의미가 없는 그냥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뜻없이. 예? 기도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요, 반복을 많이 하면 효력이 있다 이 생각해가지고 100번 하기, 1000번 하기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 소원이 성취된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은 십계명을 배워야 돼요. 십계명을 알아야지 항목에 맞게끔 살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다 보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이를 따라잡지 못해요. 그냥 내 수준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 생활이 변화되려면요, 십계명 처음부터 1계명부터 해가지고요, 착 해가지고 내 삶 속에 가져와야 돼. 그걸 연구해야 돼요. 만약에 가능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내 것으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죠.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했잖아요.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을 늘 연구하고 그 계명을 내 마음속에다가 새기고 사는 사람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남의 재산 손대지 마라 했잖아요. 그걸 늘 연구하는 사람이 남의 거 가져가 막 내 거 만들고 그런 거 합니까? 못합니다, 그거.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연구를 안 하고 말씀으로 안 배우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늘 똑같은 거예요. 내 생활이 변하려면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돼.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하나님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면 믿어 그런다면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그냥 믿어 그러네. 그냥 믿어. 그냥 믿어 하니까는 그냥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사도신경을 배워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믿음의 결론은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야지 내 믿는 믿음이 뭔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는 건 뭐냐 그러니까는 성경이 있다 그러는데 성경 너 연구했냐? 성경 안 했잖아.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회 회의로 모여가지고 공적으로 이렇게 결론 지은 부분에 관해서 사도신경 고백으로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도리를 알려고 그러면 사도신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활이 달라지려고 그러면 십계명을 연구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들으려면요, 주기도문을 배우고요, 기도의 뜻을 알고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타고나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추려고 그러면 제일 간단한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우리가 내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 의사를 받아들이고 해서 소통하려고 그러면 왜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맞아야 됩니다, 앞뒤가.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요. 주기도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론격이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격입니다, 혹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절반은 된 거예요. 그런데 천지신명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천지신명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천지신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천지신명이 뭐 했는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대충. 예를 들면 인디언들은요, 범신론자들이거든요. 그 인디언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요, 범신론자들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신성이 깃들어 있는 거룩한 초소이고 거룩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딱 나갔을 때 그 초원에 해가 떴을 때 이슬이 해에 반사돼서 영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들이 생기를 얻어가지고 딱 파릇파릇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마구잡이로 막 풀밭을 헤집고 다니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려면은 꼭 풀을 밟아야 됩니다. 그럴 때 미안하다 그럽니다. 미안하다. 너를 밟고 와서 미안하다. 예를 들면 밟히는 풀은 죽는 거 아닙니까? 꺾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안하다. 가급적이면 내가 10개를 밟아야 되는데 5개는 생략하고 내가 5개만 밟고 그 대신에 내가 여기서 저기로 이동해가지고 나쁜 짓은 안 할게. 너를 희생시켰으니까. 참 굉장히 경건합니다. 예? 그 들에 돌아다니는 짐승 하나를 잡아먹더라도요. 미안하다. 너에게도 거룩한 영혼이 있는 줄 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2개 먹을 거 하나만 먹을 테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힘내가지고 잘 살겠다. 이렇게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기도할 때 대지의 신에게 그러거든요. 혹격이 잘못된 거거든요. 대지의 신이 도대체 뭡니까? 천지가 신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렇게 탁 화살이 쏘아져야 되잖아요. 내가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요. 도대체 어디로 대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기도 못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 혹격, 하나님 아버지 딱 부르는 순간에 이미 기도는 딱 잡힌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기도를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고 마귀의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코스모스도 피고요. 바람도 신선한데요. 이러다 보면요.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비나이다. 하늘에 푸른 하늘에 구름을 향해서 비나이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잘못하면. 예? 그래서 그런 막연한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그게 기도 전부 다예요. 예?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기도는 다 된 겁니다. 그럼 말하라 그거죠. 그러면 뭐 내가 좀 언변이 좋지 않으면은 뭐 어눌하게 떠든거리면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진짜 다급할 때는요. 말도 안 나와요. 아버지 그러고 가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보고요. 다 해줘요. 아멘?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 부르고 나서 침묵하는 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천지신명한테 비는 건지 대지의 신한테 비는 건지 내 양심에 비는 건지 뭐한테 비는 건지 모르겠어. 운명의 신한테 비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만 앉아 있으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알아야 돼.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본론이 있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게 이제 간구인데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6개의 간구가 있어요. 그 6개의 간구는 2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님께 속한 기도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성에 따라서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가지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여기 3가지죠. 그죠? 여기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요 3가지가 있어요. 요거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래 여기다 딱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갈 거에 대해서요. 충분하고도 합당하게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쇼핑을 가게 되잖아요. 쇼핑을 가게 되면 품목을 결정하라고 해야 됩니다. 가서 되는 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와서 보면 쌀을 안 사왔어. 예? 생수 안 사왔어. 콜라는 사왔는데 여러분 콜라 없이 살아도 생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막 즉흥적인 구매가 되다 보면 뭐냐면 뒤죽박죽이 되고요. 막 겹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불량품이 와요. 불량품이. 원산지 표시한 거 제대로 안 보고 막 이렇게 허겁지겁 하다 보면 불량품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라고 하는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6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에 맞다 보면 예를 들면 일용할 양식 그랬을 때 일용할 양식에 온갖 거를 다 구하는 겁니다. 예? 밥 먹고 싶으면 밥을 구하는 거고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구하는 거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용할 양식 안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기도 항목이 들어가겠죠. 하여튼 간에 그건 일용할 양식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본론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과한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불량품도 아니고 쓰레기 더미도 아니고 정말 요긴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반드시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이 본론의 내용이 허술하게 되거나 이 내용이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에 보면요, 결말이 딱 되어지게 되면 그게 대화가 되어졌고 의사소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결말이 없는 거는 밑바닥 되게 물붓기입니다. 와가지고 1시간 내내 떠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가서 오늘 드라마 봐야 되겠는데, 집에 아이가 나를 찾겠는데 해서 뻘떡 일어나서 가버렸어. 그러면 기도가 마감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기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면 결론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해가지고 드리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와가지고 이제 이런 거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 했어요. 엄마 내가 공책도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용돈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막 5,000원 받아낸 거야. 예? 그런데 그 중에 거짓말도 들어있어. 노트도 안 사도 되는데 산다고 막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받아낸 다음에 딱 돌아서서 그런 거지. 우리 엄마가 좀 바보지? 내가 막 갖다 붙였는데 다 사인해줬어? 만약에 결론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결론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나에게 5,000원 용돈을 줬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겠고 내가 정말 철단 아이들 어땠습니까? 우리 엄마가 나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요. 정말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용돈을 청구 안 하겠다. 예? 이렇게 마음 먹어가지고 효자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먹으면 뭡니까? 요거는 결론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5,000원 탔으니까 다음에는 깨를 부려가지고 10,000원을 타야지. 10,000원 타는데 거기다가 막 갖다 붙여가지고 대충 얼렁뚱땅 해야지. 요러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는 내 할 말만 막 장황스럽게 다 갖다 펼쳐놓고는요. 그 다음에는요 쓱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이런 결말을 지을 때 그 기도는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기도의 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기도의 바다에서요. 내가 지금 출발지가 어디지? 근데 내가 뭐를 싣고 가지? 그 다음에 내가 내려놓고 뭘 해야 되겠지? 그런 앞뒤가 맞는 구성을 하고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기도를 자꾸만 배워나가게 되면 기도에 힘이 붙어요. 그리고 기도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더 커지게 되고요.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고요. 기도가 더 진보되게 되고요. 그 기도가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옷도 웬만하면 제가 이거 다음 주에 벗을게요. 여름 내내 입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옷도 편한 옷을 이거 우리가 자꾸 입는 것이지 이게 막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하면 잘 안 입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억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혹격도 없습니다. 도대체가. 그런데 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장황스럽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품목이 다 빠졌습니다. 여기는 식료품이고 여기는 공산품이고 여기는 의료고 여기는 신발이고 뭘 맞아야 되는데요. 가서 뭐 막 쏟아냈는데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에도 할 마음이 없는 거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 맞게끔 기도가 훈련되었을 때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본론 부분에 있어서요. 간구인데 그 간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우선순서를 바로 해야 돼요. 자,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분간하게 해요. 재판 잘하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불법한 나라가 되고 그 사리 분별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사기꾼이 의로운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공의를 바로잡고 나라가 튼튼한 그 구조를 가져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랬더니 뭡니까? 지금 나는 건강해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부귀영화를 얻고 싶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먼저 지혜를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있는 거 채워주신다 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식사를 하라고 초대했더니요. 여기 지금 막 만찬을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막 예를 들면은 막 미역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생일 잔치 갔더니. 그러면은 딱 가자마자 미역국을 한 사발 다 먹었어. 그러면 그날 식사는 끝난 거죠. 예?
뷔페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갈비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갈비 한 접시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그날 식사 끝난 거예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름이 귀히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요. 내 거 쓸어 담잖아요.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럽니다. 한 5분 하고 나서요. 뻘떡 일어나서요. 두리번 하는 거예요. 기도시켰더니 왜 그럴까? 기도 다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다 했느냐?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한 3번 하고 나니까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다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전 세계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백성들이 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소원입니다. 그거 왜 기도했습니까? 교회에 빈자리들이 있는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70% 80%입니다. 믿는다 하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잘 없어요. 요즘에는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앙을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도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안 보이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 중에서 믿다가 낙심한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땅에는 마음껏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일본 사람이 믿지만은 일본 사람들도 회개하고 좀 돌아오고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이죠. 아멘? 그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한 간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간구 중에서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거를 열어놨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 했는데 굉장히 그 호화로운 초대죠. 아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했는데요. 내가 공짜로 입장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라스베가스 가면은 뭐 일불 주고 막 아침 식사 주고 하는데 그거는 하룻밤 사이에 도박해가지고 돈을 다 잃은 사람들한테 배려해서 주는 거지. 도박판에다가 끌어올라고 주는 거지.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요. 뭐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다 박대받아서 다 쫓겨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테니까 월급이라 주세요. 회사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너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마트가 물건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예? 바구니에다 탁 싣고 왔습니다. 담아가지고 그랬는데 딱 카드 꺼내서 결제하려고 그러니까 한도액이 초과입니다. 그러면 다 놓고 나가야 되지 가져갈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공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친절하게도요. 굉장히 인심을 써가지고요. 너희가 뭘 먹고 입고 살아야 되는 내가 아니까 그거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하십시다.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그 월급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죠. 내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내가 의료비를 내고 의사가 봐가지고 치료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한답니다. 의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에 대해서 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과를 가면 뭐라고 나서 몇 마디 하고 나면요 무슨 상담료로 해가지고 돈 내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상담이 뭐 별거 아니더라고. 가서 내가 옆에서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마음 즐겁게 하시고요. 그냥 그렇게 잘 편하게 걱정하지 말고 지내세요. 할머니 이러더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몇만 원을 붙이더라고. 예? 교회 오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도 우리 했죠. 그죠? 오늘 뭐 했습니까? 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이 아름다워서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나은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정신과 약을 처방받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기시면 안 돼요. 그 약이 필요할 때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그 이상의 할 수 있는 것은 의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 오늘 가서 고민하지 말고 잠 푹 주무세요. 말한 것이지 잠을 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양식 달라고 하는 거에는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과에 속하는지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병이 태반입니다. 내가 소화가 안 돼서 갔어요. 그랬더니 내시경 검사했더니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예? 그럼 내과에서 볼 때는 소화기과에서는 별로 이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신경과 가든지 정신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음식 습관을 고치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복잡합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께 구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는 먹는 거, 병원 가는 거, 어느 과에 속하는 거,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온갖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를 하나님께 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의 무릎으로 입을 넓게 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호의로운 초청, 기도의 초청에 관해서 우리가 냉담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손해입니다. 진짜 손해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기도하는 대상들이 다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점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도사들 많잖아요. 그죠? 어디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 주고 이렇게 그런 거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 주고 가서 받아오는데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돈 안 주면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10,000원짜리 운명이.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세요. 아픈 사람은 기도하고, 배고픈 사람은 기도하고, 직장 없는 사람은 가서 기도하고요. 직장이 신통치 않으면 기도하시고요. 사업이 안 되면 기도하시고요. 사업이 잘 되면 더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대를 가지고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의 제단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죄사함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 먹었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한 식구로 해가지고 다 우리 편이 아니에요. 방마다 문 잠그고 들어가서 앉아있는데요. 앉아있는지 누워있는지 있는데요. 다 우리 편이 아니야. 부부간에도 싸우면은 등 돌리잖아요. 그날은.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남은 용서할 줄 몰라요. 그냥 서로 용서해야죠. 어쨌든 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담장을 헐고 뭔가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밖에는 할 게 없단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 그래요. 에이, 우리 술 한잔하고 우리 탁 털자 그러는데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받고 덮어주고 이게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나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요 다 가차없이 처분하게 되면요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양식을 먹는 거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먹는 거와 동시에 뭐냐면 나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덮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잘 없잖아요, 지금.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직장 상사하고 불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고요. 우리 영혼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뭐라냐,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을 들고, 때로는 뭐 자동차 보험을 들고, 때로는 무슨 뭐 다른, 연금 같은 노후의 그런 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 만약에 사람하고 원수졌는데 원수 관계를 해결하는 보험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보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 뭐 실비보험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 들었다면서요? 왜 저한테 안 알려줬어요? 예? 뭐 병원 가면 뭐 이거 되는 그런 보험이 다 들어있다며 요즘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 살면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할 때 그 보험들만 다 해결해 줍니까? 그런 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살기 싫은 게 뭐냐면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살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요. 세상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싫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서하고 그러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허물이 없다 보고 그러다 보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재밌죠, 사는 게.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기도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 속에는 평화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그런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더라도 우리를 건져주세요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요. 내일의 일을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일 월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 있으면 내가 출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출근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 회사에서 감원시켜가지고 내보낼 때 누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1년 후에.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에 관해서요. 내가 담보해가지고요.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오늘이 9월 1일인데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 나오니까 한 6시 20분 되면 깨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5시 40분에 깼어요. 피곤합니다. 왜 빨리 깼는지 모르겠는데 깨서 보니까 춥더라고. 그래서 이불도 덮고 있고요. 이불 덮고 잔 적이 없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새벽 기온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름에는 막 문 열어놓고 잤는데 지금같이 날씨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새벽에 문 닫아야 됩니다. 닫으실 거죠? 어젯밤에 문 닫고 잤습니까? 마음도 간사하기는. 지조가 있으면 끝까지 열어야지. 더울 때는 언제고. 네? 선풍기 바람이 한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냉기가 돌 때 선풍기 바람이요. 막 살을 애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쾌하고요. 기분이 나빠요. 아파요, 아파. 네? 낮은 온도로 와서 자꾸 이러면요. 정말 이거 힘들어요, 견디기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변화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친구가 나한테 끝까지 친구가 될지 아니면 원수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자유로를 가는데 길이 안 막힐 때는 그냥 1시간이면 서울까지 쫙 다 나갑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걸려버리면 2시간도 될 수 있어요. 똑같은 길이라도. 그럴 때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는 맑은 날이 되기를 원했지만 흐린 날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마귀와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요. 배 아파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화로웠던 가정이 어느 날 한순간에 불화가 오게 되고요. 회사의 동료들 관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날 무슨 사건 때문에 회사에서 일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불편한 관계가 되고요. 교회를 잘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뭐 때문에요? 괜히 교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한 거 없어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시험이 든 거예요. 셀에 갔더니요. 셀 식구들하고 친해가지고요. 막 집사님, 권사님 해가지고 죽고 못 살았어. 근데 어느 날요. 이 셀에서 안 빼주면 나 교회 안 나온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앞날을 모르는 거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모르는 거고요. 또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딱 9월 1일이 되고 나니까 아침에는 문을 닫을 만큼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에어컨 안 하잖아요, 아침에.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밥만 먹는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그러거든, 이방인들은요. 와서 잘 살게 해주세요. 자손 대대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기독교로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우리 사이에 원수지간이 없게 하시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시험이 없게 하시고 시험 당하더라도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간구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양식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러 가는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고 정말 복이 있는 성도의 자리에 우리가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게 되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불렀으면 고아 없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면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거의 다 세상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이제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자녀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자녀라고 할 때요, 그 넉넉함과 그 자랑스러운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만 맛보는 거예요. 고아나 방황하거나 집 나간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튼튼하고 생활에 활력이 있는지요. 아버지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하는 사람도 건들면 안 됩니다. 얼마나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있는지요. 막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외톨박이가 아니고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이나 대책 없는 자식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리는 수가 있고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은 천부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먹고 살 길이 걱정되고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사업이 걱정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보험에 들어가지고요, 겨우 그거 위험한 상태를 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돈이 많아버리면 뭐가 되냐면 돈 많은 사람들 많은 대로 걱정입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요, 못 버니까요 안달이에요. 불안해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한 줄 알죠? 한편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이 돈이 없어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재벌들이 다 감옥 가 있잖아, 지금. 재벌 안 되길 다행이죠. 몰라요? 지금 그 감옥 가서 고생하시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걱정이 있죠, 돈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막 세상에 대해서요, 막 그 낭망하고요, 막 더러운 세상이라고요. 자기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거죠.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을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가난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웬만큼 가난해서 불편하더라도 견뎌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는요, 그런 힘과 지혜를 주셔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 가난해가 절대 안 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돈이 많다 해가지고요, 절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딴짓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잘 관리할까?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의 전 재산은 60조가 되는데 60억이 아니라 60조가 되는데 그거를 다 내놨잖아요. 세상에 가난한 아이들, 병든 아이들, 못 배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 생활의 양식 문제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방될 수가 없어. 기도해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보통 주시면 보통 주시는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염려 없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마트 갔는데 오늘 라면이 필요해서 갔어. 그러니까 라면 하나 딱 들고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영혼의 그 깊은 것과 그 다음에 양식과 그 다음에 원수지간을 해결하는 화해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보장을 받게 되는 우리 삶의 송두리째 좋은 것들을 갖다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 삶이 지금 너무나 많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막 배가 나오고 막 살이 쪄가지고 이게 지금 비만이 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식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학벌이 너무 넘쳐서 탈이거든요. 과잉한 겁니다, 지금 지식이. 지식이 많은데 많아가지고 나한테 별로 도움되는 게 없어요, 지금. 예? 석사 해가지고 막 청소부문대 가면은 떨어지잖아, 석사 해가지고. 쌀가마니 지금 막 가렵니다, 뽑는데.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석사 나와가지고 또 쌀가마니 지금 막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거 되려고 지금. 너무 과잉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있더라도요, 나쁜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굉장히 사회를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물어보시고요, 답을 얻으세요.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요, 학원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인데요, 한때는 자기가 완전히 폐인이 됐답니다. 막 우울증에다 뭐에다 막 건강도 없어 이래가지고요. 부인이 이제 직장 가서 돈을 벌고 자기는 막 박사과정 하다가 어떻게 됐다나 그렇다는데 정신과를 갔대. 완전히 피폐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몸도 다 망가졌으니까. 그렇게 갔더니 의사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저 정신과는 그렇게 한다면서요. 면접 상담을 하게 되는데 딱 하는 말이 그거더래. 나는 누구인가? 그거 하더래. 나는 누구인가? 그러더니 또 그러더래. 그 다음에 또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나는 누구인가? 3번 나는 누구인가 하더니 오늘 치료됐다고 가라더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존귀한 자녀다 이렇게 하잖아. 가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가서 그 나는 누구인가 3번 하고 왔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더래. 치료비가 몇만 원 나오더래. 교회가 좋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 마라. 기도해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필요한 정말 간절한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이고요. 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사고가 났거나 무슨 뭐 병이 터졌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누가 채워줄 건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미래를 누가 맡길 건가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이 고쳐지게 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게 되는 그런 산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복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기도해가지고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기도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내 삶을 부유케 하고 내 삶을 존귀케 하고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